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수만 가족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우석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여름 더위와 코로나와 모든 위험으로부터 예수만교회와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소망 모든 가족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예배 생활이
이축되거나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국가의 자유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맡은 일을 정직하고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과 가족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 등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이신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 쉼과 회복을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 소망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기관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수요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교회의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의 왕의 역할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왕의 역할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바로잡는 이 왕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 왕의 역할이 이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23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성도들 간의 어떤 원망, 다툼, 시비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 형제와 원망 다툼이 있을 때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교회에 오늘날 참 많이 발생하는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 간음의 문제를 여자를 쳐다도 보지 말라는 이런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간음이 교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어떤 질서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또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그 사람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대1로 권고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런 문제를 발생하고서 1대1로 권면했지만 이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서 다시금 권면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면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 범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왕으로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시고 실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왕의 역할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이 모이는 교회 역할의 왕의 역할은 권징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국가 공직자들과는 구별되는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 통치권을 허락하셨다.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는 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제들을 바로 잡았던 그 왕의 역할을 교회가 똑같이 감당해야 하는 것을 신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왕의 역할, 즉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바로잡는 권징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왕의 역할이 잘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들도 이 권징이 무엇인지, 우리 장로님들도 이 권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은 이 권징이라는 것이 막 누군가의 죄를 막 드러내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망신을 주는 이런 마녀사냥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한국교회에서는 이 왕의 역할인 권징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권징은 누구를 망신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교회와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며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기록된 권징의 목적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인이 죄의식을 느끼도록 하게 한다.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 교회 안에 다른 회중에게 죄가 번지지 않도록 한다. 이처럼 권징은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어서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권징이 아닌 이 다른 방식으로 늘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간음의 문제, 어떤 재정의 문제, 어떤 시비와 다툼, 그리고 어떤 이런 재정 문제라든지 뒷담화 등등 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늘 문제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함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팔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 상처를 직접 치유하기보다 큰 데일밴드를 붙여놓고 마치 이 상처가 없는 듯이 그런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교역자도 알고 성도들도 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긁어 부수는 만드는 격이 될 수 있고 총대를 매기 싫어서 이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누구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모른 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데일밴드 속에 숨어있는 이 상처는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 권징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구하고 외면한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잘라내는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참 간편한 방식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문제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잘라버리는 형태로 한국교회는 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잘려나가 다른 교회로 간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교회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권징을 통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받지 못하였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저 문제를 감추기 위해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똑같은 문제를 교회에 안겨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왕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셨고 권징이라는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소독약을 뿌리고 빨간 약을 바르고 좀 상태가 신음하다면 그 아픈 부위를 조금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아프죠. 하지만 그 후회가 어떻습니까? 비록 아팠지만 그 부분에 새살이 차오르고 통증이 점점 완화되고 그리고 다시금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권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드러내고 권징하는 것이 아플 수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이 권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들추어내어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신 권징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행할 때 우리 예수만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벌써 4년 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년, 10년, 20년 교회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많은 성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 더 덩치가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예수만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권징이라는 방식을 통해 교회와 신자를 보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늘 그래왔듯이 문제를 뻔히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일으킨 성도를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권징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건강한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의 왕의 역할은 불의와 싸우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권징으로서 다스렸더니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그것을 지켜보던 공동체는 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그것을 지켜보는 공동체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 그것을 지켜보던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처럼 이 불의와 싸우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크게 다를 바가 없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뭔가 다르네.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과 어떤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탈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에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수익을 조정하여서 세금을 덜 내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 마치 지혜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는, 그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주와 금연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에도 아직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잘 가꾸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와 흡연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취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확률이 훨씬 높고 하나님을 욕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송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금주와 금연을 하는 우리 예수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일하여 돈을 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둡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어떤 휴가 때 해외여행 가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이 불로소득에 관심을 둡니다. 불로소득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하죠. 로또, 비트코인, 다단계와 같이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얻는 일확천금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인가요? 우리는 이 천국 영생을 소망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자들이고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자 사명이자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는 까맣게 잃어버린 채 불로소득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면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함으로써 돈을 벌고 어떤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보기 쉽게 정리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로서 복음을 설교해야 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올바른 성례, 성찬과 세례가 교회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으로서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 권징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한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로서는 이게 거룩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대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의 표지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타락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고민을 하였어요. 무엇이 참된 교회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에 대한 고민을 성경을 두고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연구해보고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교회가 이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참된 교회이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구나 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이것을 교회의 표지로 내세워서 지금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선지자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이 왕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된 교회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깊이 들어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역할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이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노력으로만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425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띄워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